반갑습니다. 강춘석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창조와 타락인데 우리는 성경을 왜 공부할까요? 네, 너무 똑똑하십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오는데 답은 이겁니다. 노인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교훈들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늘 배우게 된 걸로 여러분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Application into life and ministry. Apply into our lives and ministries.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적용해야 돼요.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을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지 제대로 한 성경 공부라는 것이에요. 오늘 배운 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공부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라이프 체인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변화되어지고 저도 변화되어진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참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딱 두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지 궁극적이고 진정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변화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가기 전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잠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실 텐데 대부분 요즘 모바일로 하시죠, 그죠?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은 성경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66권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기록된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지금부터 1500년이라면은 언제요? 삼국시대 중반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삼국시대 중반에 기록한 사람, 지금 성경을 기록한 사람, 시대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1500년에 걸쳐서 언어도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이스라엘 말, 헬라어, 그리스 로마 말, 그 다음에 뭐죠? 아람어, 중동말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죠. 전혀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죠? 공간적인 배경도 달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40명의 기자들, 기록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렇게 시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른데 마치 성경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책처럼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 성경 60권,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통일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에 빠진 사람과 사랑의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에서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히스토리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영적인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담고 있는 창조와 타락을 담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로 잠깐 넘어가서 창세기를 잠깐 살펴보고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영어로
무슨 어떻게 읽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제네시스. 너무 똑똑하십니다, 다들. 제네시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는 시작의 책이라고 불러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의 시작이냐면은 우주의 시작이고 사람의 시작이고 그리고 결혼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이고 이런 것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지었다고 생각하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도. 그러니까 성경의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록 시기는 BC 1500년경을 보는데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이때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를 독자로 생각하며 썼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인데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 목적은 선민의식,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란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때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출애굽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가. 출애굽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애굽의 신들에게 오염된 세대. 요셉과 그 이후의 세대들이 쭉 살면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애굽의 신들에게 오염되어져 버린 그런 세대를 바로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의 오늘 주제 창조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화론은 잘못된 이야기고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믿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고 주장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창조과학에 문의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는 잠깐 나누고 싶은데 창조론과 진화론은 항상 대비를 이루면서 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화는 과학적인 이론이고 창조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기원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택할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이것을 풀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과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주의 기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과학이 뭐냐면은 반복되는 사건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최소한 2번 이상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우주의 기원은, 우주의 생성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뿌리는 그 사람의 운명과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무와 우연으로 돌리고 인류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존재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근데 창조론은 인류의 뿌리를 어디다 두냐면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연입니까? 공의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뿌리를 두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늘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고 강력한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성경은 가짜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내 생애를 걸고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그의 생애 속에서 전 세계 모든 도서관, 전 세계 모든 필요한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짜고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돼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다녔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막 도서관을 뒤지고 다 연구했는데 결론은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너무도 다르게 이런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그런 히스토리를 담아서 자서전적인 소설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벤허. 들어봤습니까? 책은 안 읽어봐도 영화는 보셨나요? 이게 바로 류 웰리스가 지은 벤허라는 책이에요. 혹시 안 읽어본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또 영화를 한번 찾아서 벤허 영화도 한 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벤허라는 영화 속에 보면은 벤허가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장으로 팔려서 끌려갑니다. 막 학대당하면서 막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는 벤허 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간절함이 있냐면은 내가 해방되고 구속해서 풀려나 이런 기대가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만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떤 분이 딱 벤허 앞에 나타나서 물을 한 바가지를 줍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벤허가 그 물을 먹는 겁니다. 완전히 생명의 물입니다.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영화는 상징적으로 거기서 그 생수, 물을 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책임과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창조기사입니다. 창조기사의 순서가 있는데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분리를 시켜요. 약간 분리하는 작업들이에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물,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그 다음에 넷째 날 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땅의 모든 동물들, 육축, 기능것, 짐승, 사람 등등을 만드는데 가장 하이라이트와 핵심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란 내용,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입니다. 네,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처럼 생겼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기분이 더 달라지신 거죠. 다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은 다 선하고 좋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창조 기사를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자, 창조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진리, 성경 창세기 1, 2, 3장에 창조가 나오는데
이 창조 기사 속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몇 가지. 이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한번 이제 적용해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안트로폴로지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사람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학이죠. 여러분 혹시 신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은 theology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안트로폴로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신학, theology를 대부분 공부해요. 그 목사님들이 theology를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안 해가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할 때 실수가 생기기도 해요. 사람을 잘 모르고 하나님만 너무 잘 알았어. 근데 되게 웃긴 것이 하나님을 신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에 대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목사인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조족지혈이죠. 조족지혈, 세 발의 피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죠? 이거예요. 아마존에 가면 어떤 원시 부족이 있는데 이 원시 부족의 숫자 개념은 1부터 10까지밖에 없어요. 너무 답답하죠, 그죠? 우리는 숫자 개념이 어디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소수, 정수, 분수 막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11은 뭘까요, 그럼? 그냥 많다예요. 그냥 많다예요. 이게 그들의 숫자 개념. 우리가 생각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네가 나를 알아? 한심하기 짝이 없네.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트로폴로지도 신학 디올로지와 같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 창세기의 창조의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면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우리의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훈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잘 가져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형상의 거룩함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교훈 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유일한 조상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교훈이에요. 교훈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창조의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은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소개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뭐도 잘할까요? 전도도 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에요. 세 번째 볼까요? 여기 하나 더 나와요. 사람과 사람 교제를 창조됐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위임 통치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땅과 바다, 물고기, 물속과 공중까지 지배하라는 것이었어요. 농경사회에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이 되는 물고기와 새까지 지배하라는 명령은 인간 사회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흔히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지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세상을 지배한다니까 너무 거창해서 감이 안 와닿는데,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영향력은 그냥 내 자식들에게 말 한마디도 안 먹혀드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데 막 이런 거죠. 저도 자녀 교육 때문에 진짜 고민했어요. 간사로 대학생들의 복음 전하고 막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자녀 양육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웠어요. 막내 딸이 중학교 2학년 딱 되던 애였어요. 완전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시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건드렸어요, 어느 날. 건드리고 잘못한 걸 지적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더 화가 나죠. 막 분노가 올라와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딸이 아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 딱 그런 거. 그래서 왜 아빠가 딸한테 야단도 못 치냐? 이거 훈계야. 막 그랬더니 아빠 훈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딸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저를 닮아서. 근데 저보다 더 논리적인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상해졌죠, 그죠? 그래가지고 물었더니 아빠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특히 훈계할 때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팩트만 이야기해라. 화를 내는 순간 팩트는 사라지고 선동이 되니까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박수를 왜 치십니까? 박수를 왜 치세요? 저희 딸이 좋아할 박수네요. 네, 너무 어려운 게 자녀 양육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화 안 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단칠 일 있으면 아빠 야단칠 거다 잠깐 와봐라. 그래놓고 이제 불러 앉아가지고 아빠 화 안 낸다. 팩트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쫙쫙쫙 이야기해요. 그럼 애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애가 가르친 대로 하니까 애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늘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데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 땅을 지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들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했어요. 어느 정도는. 100% 순종했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죠? 결론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구약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순종의 결과는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믿으세요?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심판, 징계를 하세요. 근데 그러면 부분적인 순종 이거 어떻게 하지? 대부분 부분적인 순종 하시잖아요, 저 포함해서. 어떻게 하지? 부분적인 순종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동화가 되어집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리고 지배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동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세속화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속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진짜 세속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명령이에요.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며 살아가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창조기사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에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유일한 조상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사귀며 사람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대신할 위임 통치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경건의 시간들을 잘 사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는데 코이노니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여러분 오늘 자주 봐서 너무 미안해요. 한 번 더 쳐다봐 주세요. 쳐다보고 나서 제 질문 드릴게요. 제 질문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대부분 동의하시죠, 그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CCC 학생 중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믿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친구들은 교제의 목적이 뭐냐면 그냥 육체적인 거야, 다. 그걸 탐하기 위해 사는 거야. 그리고 성관계, 요즘 애들은 다 열려 있어. 그냥 성관계를 너무 빨리 해요.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는 게 문제예요. 성관계 딱 3번 하고 나서 안 믿는 남자가 믿는 우리 자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헤어지자. 성관계 딱 3번 하고 나서 성관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이 남자애가 성관계를 해보니까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바로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뭔 생각하냐면은, 나를 완전히 육체적으로 이용했다, 자기 욕망에.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음부터 남자를 쉽게 못 만나요. 불신의 트라우마가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상담에 연결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려고 가진 애를 써도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나도 진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멋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위인 통치자로서 전도 모범 영향력 끼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창조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창조에 또 주인공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몇 가지 배우기를 원해요. 자, 볼까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게 이제 창세기 1, 2장 전체에 나타난 내용인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얼로지,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을 저는 외국에서 공부했는데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을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를 그때 절감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의미 있게 했어요. 이 디얼로지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창조 기사에 나타나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의 소유주이십니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거야.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만드사 등 하나님이 주어로 50회 이상 등장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과 인간의 소유주 되심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소유주고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보존의 내용인데, 그의 피조물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의 주권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역사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 창조기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두 가지를 살펴봤고, 창조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두 가지를, 하나님 이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이름 부분에서 그분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과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첫 번째 단계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런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엘로힘.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말 하나를 배웠어요. 엘로힘. 자, 이 엘로힘 무슨 뜻이냐면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볼까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기사에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에 대한 축복이 온전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외우십시오. 엘로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 가볼까요? 두 번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겠죠? 야훼입니다. 야훼.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야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잘 지킨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킨다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보통 영어로 promise 이렇게 쓰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covenant라고 기록합니다. 기록되어진 약속에서 covenant, 변하지 않는 약속,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야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기사에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야훼 이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와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두 가지 다른 이름을 썼을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 편집한 것인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아는 것은 우상이 들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두 가지 이름을 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혼란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저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 기사를 잠깐 살펴보았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인데, 범죄와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심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어요. 왜? 너무 좋은 곳에 살게 해주셨어. 너무 하나님 귀하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살게 했는데, 이 영화와 종기를 지속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시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근데 순종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불순종하면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 이때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부분적으로 순종하셨겠죠. 또 우리 잘하는 게 부분적인 순종이잖아요. 조금 순종하고 조금 불순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순종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류의 처음 조상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의 유혹, 인류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같은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를 거듭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뱀의 유혹은 이후의 모든 유혹의 표본적인 것이 되었고, 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그분의 속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유혹 당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던가요? 이거 알고 있으면 유혹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유혹을 자주 당해요. 저는 이제 아침 7시에 나와서 항상 다음 날 들어가거든요. 학생들과 사역하다 12시 넘어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보통 6시에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늘 유혹에 직면해요. 이게 죄는 뭐 죄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항상 유혹거리라는 건 비슷한데, 먹을까 말까 맨날 고민해요. 근데 아내는 일관되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떨 때는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되고, 어떨 때는 아내 모르게 먹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떨 때는 한번 그걸 버티고 넘어간 거예요. 내 스스로가 너무 대단한 거야. 와, 야식을 절제했다 막 이러면서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유혹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이제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고민 우리가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다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뱀이 사람을 유혹을 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이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근데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우리의 이너 사이드에서부터 슬슬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과 사탄이 주는 것 차이가 있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반면에,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면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뱀의 유혹과 사람의 범죄입니다. 뱀의 전략, 뱀이 유혹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야기시킵니다.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약간 미묘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받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귀가 얇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마음이 얇은 겁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됩니다. 저 뱀의 전략은 말씀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와가 유혹을 받았는데 약점이 있잖아요. 하와의 약점 뭐였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경시 여겼어요. 먹을 수도 있으나 라고 이렇게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엄한 계명을 청한다. 만지도 말라라는 이런 엄한 계명으로 청각. 그 다음에 형벌의 감소. 죽을까 하노라. 설마 죽겠어?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돼. 성경 공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큐티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인 경건의 시간은 CC 학생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수업도 시작하기 전에 캠퍼스에서 모여서 아침 경건회를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묵상은 어떤 거냐면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되새김질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물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물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뽑아 먹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영양분을 다 공급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을 나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묵상해놓은 그 영양분까지 내가 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나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와가 약점을 노출해서 넘어갔습니다. 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유혹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죠. 뱀의 유혹과 사람의 범죄에 나타난 결과들 잠깐 볼까요? 1번,
뱀의 범죄의 결과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진리, 모든 사람이 사망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망해 버렸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 됐다, 영적으로.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봅니다. 하나님 심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심판에 나타나.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최초의 심판이 됩니다. 창세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속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입니다. 심판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요. 공의만 있고 자비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미 끝났어요.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나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하신 거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담, 남자는 생존을 위한 노고를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죽음을 선고받을 것이다. 여기서 영적 죽음은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최초의 심판이죠.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이 이제 자비예요. 자비는 뱀과 여자가 원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는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땅의 저주를 받으나 식물을 계속해서 낼 것이고, 그리고 식물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그의 후손들로 뱀과 그의 후손들과 영원히 원수되게 하셔서 다시는 뱀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셨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할 것을 예언하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으며,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지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선고에서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놀라운 히스토리에 통일된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훈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피조물의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류는 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창조와 타락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결론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조금 후에 세 번째 강의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